반갑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부는 겨울날에도 말씀으로 우리를 따뜻하게 채워주실 성령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잡혔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따라서 도망자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다윗은 다시 한번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생을 보면 참 기구한 인생이죠. 왕이 되었지만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또 승리를 거두었지만 그 승리를 충분히 즐길 수 없었고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해 주었지만 정작 자신은 위로받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다윗은 왕 다윗이 아니라 도망자 다윗이 되어야 했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성공일까요? 실패일까요? 물론 우리는 다윗의 삶을 모두 알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생각하셨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평가를 내릴 수 있겠지만요. 다윗과 그 주변의 사람들의 입장에서 지금 이 순간 다윗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왕이 되라고 하신 것도 하나님이셨는데 자신이 손을 들고 왕이 되고 싶다고 한 적이 없었잖아요. 그런 왕이 되려는 잘하는 이유 때문에 결국 긴 시간 자신과 자기 가족들 그리고 자신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까지 모두 함께 힘겨운 삶을 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단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악령에 사로잡힌 사울을 돕기 위해 다윗이 음악을 연주했습니다. 일종의 뮤직 테라피 같은 것이죠. 그러나 자신을 도우려는 그 다윗의 모습마저도 사울은 받아들일 수 없었고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 하였습니다. 다행히도 날렵했던 다윗은 죽음의 위협을 가까스로 벗어나긴 했습니다만 결국 도망가기로 결정하게 되는 결정적 순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곳에서는 더 이상 자신이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걸 알게 된 것이죠. 도망자, 또 도피자, 왠지 왕의 모습과는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 걸맞지 않아 보이는 태도이죠. 하나님이 계신데 이겨내야지, 하나님의 너의 편인데 버텨야지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왜 도피를 선택했을까요?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일까요? 다윗도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신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을 택하셨다면 그게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이제 이전 사람은 더 이상 아니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다윗에게도 당위성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힘이 없어서였을까요? 다윗은 물론 물맷돌의 힘을 빌렸지만 한창 젊은 나이로 이미 전쟁에서 오늘 말씀 속에서도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을 만큼 무공도 이제 실력이 무르익어가고 있었습니다. 왕으로서 정정당당하게 나라의 앞일을 위해 사울과 대결을 신청할 수도 있고 자신을 죽이려 하는 저 미친 왕을 처단하기 위해 암살의 계획을 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도망치기로 했습니다. 자신이 물러서기로 했습니다. 왕으로 가는 지름길이 있었지만 분명히 잘못한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저 자리를 잠시 미뤄두고 권한의 길을 걷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 선택은 앞으로의 다윗에게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결단력이 부족한 지도자로 보일 수도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여겨질 수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곁에 많은 측근들의 길을 꺾는 일이 될 수도 있었죠. 가족들에게도 궁궐에서의 평안한 삶이 아니라 고단한 삶을 주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다윗은 도망치기로 결정하죠. 후퇴하기로 결정합니다.
자신에게 잘못이 없었어요. 당위성 또 인지도 모든 것이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지만 다윗은 그것을 기꺼이 포기하고 뒤로 물러나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런 도망자의 삶 속에서도 실패의 삶이 아닌 최종적인 승리를 향해 달려갈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다윗을 믿고 지지해준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다윗의 아내이자 또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이 다윗을 도와주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물론 미갈이 나중에는 그 총명함을 잃어버리고 말지만 미갈은 자기 아버지가 아닌 남편을 살리기로 결정합니다. 이런 미갈의 도움으로 다윗은 도망칠 시간을 벌 수 있었죠. 미갈의 지혜로운 역할 덕분에 다윗은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또한 다윗을 받아준 라마나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좋은 공동체가 있었다는 것이죠. 왕으로부터 도망친 사람을 지켜준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역시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다윗은 그냥 죄를 지은 게 아니라 다음 왕이 될 사람이기도 했잖아요. 우리야 당연히 다윗의 편이지만 당시 권력을 잡은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은 말 그대로 반역자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 다윗을 돌봐준다는 것은 왕의 대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할 수밖에 없었죠. 그럼에도 라마나요 사람들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도우며 다윗의 도피 생활을 지켜주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도피 생활을 도왔지만 결정적인 도움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으셨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도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세우신 사람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도망자의 길을 살게 하시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버리신 인생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사울이 다윗을 찾아 라마나요스로 향하죠. 좋은 이야기로 다윗을 회유하러 갔을까요? 그러나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다윗의 생명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직접적으로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전력을 다해서 싸워서 이겨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미치광이 사울을 피해 도망쳐야만 하는 때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의 현재 삶의 페이지가 어떤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동시에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내가 되기로 다짐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목요일 건축기도문을 읽겠습니다. 코람데오 아카데미와 클로징이 순조롭게 마무리되게 하옵소서. 코람데오 아카데미와 현 교회 건물 사용에 관한 논의를 진행할 때에 배려와 양보 가운데 양측 모두 만족하는 은혜로운 협상이 되게 하소서. 맥키니시에서 받아야 하는 모든 인허가 절차와 제반 법률적인 일들이 잘 진행되어 모든 건축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결국 도망자의 삶을 살기로 결정하게 되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그 수많은 아픔과 또 고난이 따르는 길이었지만 다윗을 지키신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에 도망자의 삶 가운데도 다윗이 살아남을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오늘의 삶 가운데도 여전히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아버지의 도우심을 늘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위로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